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 제가 새벽 인도 때 다윗의 이야기를 이렇게 설교로 전한 적이 한 세네 번 있더라고요. 제가 설교 준비한 것들을 좀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봤는데 한 전시를 했고요. 봤더니 다윗 얘기가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한 세네 번 이 자리에 올라와서 얘기했는데 사무엘상 17장도 말씀으로 제가 한 두 번 정도 했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다윗을 참 많이 연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또 어제 또 준비하면서 웃었습니다. 성경에 저희가 닮고 싶은 인물 중 한 사람을 꼽으라면 다윗을 꼽을 수 있는데, 다윗하면 위대한 왕, 하나님을 참 기쁘게 하신 자로 또 여러 가지 수식어가 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시고 또 위대한 왕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쓰셨는지 알아보겠는데요. 다윗을 선택한 이유.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선택하여 쓰신 자 다윗이거든요. 그래서 왜 다윗을 선택하셨는지 첫 번째로 다윗을 선택한 이유가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가득한 자였기 때문에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6장으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16장 6절에서 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에 사무엘이 사울 왕 다음으로 2세 아들 중 기름 부음을 받을 자를 찾던 중에 장남인 엘리압에게 기름 부음을 받을 자인 줄 알았죠. 그래서 엘리압을 보고 키도 크고 막 용모가 너무 빼어나고 하니까 이제 기름 부을 잔가 하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엘리압 아니야 하고 막으셨어요. 엘리압 아니고 다른 사람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어요. 중심은 곧 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중심을 본 사람은 다윗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정하시고 다윗에게 기름 부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16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근데 저는 여기서 읽으면서 하나님 크고 용모가 참 빼어나고 이런 사람 외모 안 보신다고 했는데 외모 보시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보니까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해서 다윗 잘생겼네요. 근데 하나님 외모 안 보신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외모로 택하신 것이 아니라 부자도 아니고 또 나이도 아니고 오직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가득한 자. 이 말씀은 곧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우리 주일 설교 때 하나님을 경외라는 말씀을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두렵고 떨림이라는 말씀도 있지만 그 안에 존경과 사랑이라는 말씀이 함께 있다.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자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찬양할까 하는 이런 마음 속에 항상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찬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재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나의 재산을 더 많이 늘릴까? 또 어떤 사람은 자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식을 좋은 대학으로 보내서 출세시킬까, 명예를 얻을까 하면서 자식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마음에 건강으로, 외모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까? 어떻게 하면 예뻐질까? 뭘 발라야 될까? 항상 더 외모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까? 뭘 먹어야 오래 살까? 이렇게 건강과 외모 이런 쪽으로 마음을 가득 찬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점검하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오직 하나님으로 가득한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을까? 두 번째로 다윗은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문 23장으로 가서 본문 23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2절에서도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하였습니다. 또 4절에서도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하고 묻자온대 이거는 기도했다는 뜻이죠. 하나님께 항상 물었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또 23장 10절에서 12절까지도 보시면 10절에서 12절까지도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계속 묻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편 말씀을 보면은 시편에도 4절 1절의 말씀도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5편의 2절 말씀에도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니이다 하고 계속 시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합니다. 이렇게 다윗의 시를 통해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길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과 환경 속에서든지 항상 기도하였던 자인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힘들었다고, 낙심되었다고, 조금 힘들어졌다고, 환경이 어려워졌다고, 내 감정 따라 기도를 했다가 멈췄다가 하는 자들 아닙니까? 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세요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근데 정말 저에게 주시는 말씀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주 전에 또 좀 그 닭갈비에 그 냉동고가 얼음이 녹으면서 좀 사건이 또 하나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저의 믿음의 실체를 보고 너무나 깜짝 놀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참으로 이럴 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했어야 되는데 제 안에서 그냥 원망과 불평이 그냥 확 나와버리는 저를 보면서 되게 깜짝 놀래고 이게 나의 본 모습이었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안양으로 이제 닭갈비를 크게 100kg 이상을 이제 배달을 하러 토요일 날 준비를 이제 하는 날이 있었어요. 그런데 금요일 날까지 이제 준비를 다 하고 얼음도 다 얼려놓고 이제 준비하고 들어왔는데 토요일 날 새벽에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가서 이제 막 준비해서 싸서 가야지 하고 갔는데 냉동고에 얼음이 다 녹아 있었던 거예요. 냉동고가 망가져가지고 시래기가 뭐가 잘못됐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어머 얼음을 싸서 가야 되는데 얼음이 녹았으니 어떡해요. 그래가지고 막 갑자기 든 생각은 저희가 이럴 때 다윗을 보면 어때요? 어떻습니까? 기도하시잖아요. 주님 이럴 때 도와주세요.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세요 하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제 입에서 갑자기 불평이 확 나오면서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왜 저한테 왜 하필 오늘이에요? 월요일도 있는데 왜 하필 이날이냐고요? 이러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으세요? 이러면서 제 입에 이런 불평이 나오면서 제가 막 화가 막 났는데 아 이게 나였구나 이런 내 모습을 보면서 나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난 거예요. 너무 막 일을 해결하려고 막 여기저기 전화도 하고 했지만
그 가운데에서 제가 나는 정말 이런 자밖에 안 됐구나라는 거를 느끼면서 막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저기 전화해서 얼음을 구했어요. 구해서 갔다가 왔는데 막 내 안에 너무 막 벗겨가지고 못 살겠는 거예요.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날 하루가 나의 그 모습을 보고는 너무 힘들어서 울고 또 기도의 자리에 와서 회개하고 울고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근데 잘못했다고 하고 막 회개를 했는데 주일날 우리 김경희 권사님 기도한 걸 딱 듣고선 첫 말씀 가지고 딱 기도하실 때 제 마음이 확 이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구나. 그 기도를 들으면서 어떤 어, 용서의 마음이 딱 느껴졌어요. 그래서 뭔가 불평하지 마시고 꼭 기도로 주님께 도와주세요.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해결할 방법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해결책까지 또 주시는 분이시니까 꼭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다윗을 선택하여 쓰신 이유 중에 세 번째가 순종하는 자였기 때문에 사용하셨습니다. 23장 5절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일라를 약탈하는 블레셋과 전쟁하여 그일라를 구원시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굉장히 위험을 무릅쓴 전쟁이었죠. 그러나 다윗은 이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서도 순종하는 다윗이었습니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귀찮고 싫으면 순종하기 싫어하는 자잖아요. 성경 공부하라고 하자. 전도 좀 하라고, 기도하라고 하면 이 목숨 내놓으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이 핑계 저 핑계로 안 하고 도망 다니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순종하는 다윗이었고요. 24장의 10절 보면 오늘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은 또 어떤 것을 순종하였냐면 사울을 죽이라고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한다 하여, 그죠?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한다 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나를 죽이려는 사울 왕을 사람들은 죽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울을 왜 죽이지 않았냐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 다윗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이 생각을 했다는 것이 성령의 감동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신도 사울을 얼마나 죽이고 싶었을까요? 도망자 신세로 만들고 억울하게 만들고 그런 사울을 죽일 기회가 생겼음에도 죽이지 않는 것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서 자신이 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은 곧 성령님이 기억나게 하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말에 순종하십니까?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똑같이 해줘도 괜찮아. 맞았으면 너도 때려. 욕 먹었지? 너도 똑같이 욕해. 라고 주변 사람의 소리가 들려오죠. 내 마음의 생각도 그죠? 내 생각에도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 소리가 들리잖아요. 우리는 인간입니다. 보복의 심리가 항상 이 안에 있지 않습니까? 저만 있나요? 그런가 봐요. 저는 못 됐어요. 그래서 저는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한마디 하면 저는 한 두세 마디로 그냥 얘기를 해줘요. 속이 시원한 사람이에요. 보복 심리가 좀 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아니어서 너무 다행이네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고 또 회개해야 되겠네요. 하나님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오른쪽 뺨을 때리거든 왼쪽도 돌려대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가득하고 항상 기도하는 자는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성령님이 분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죽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하지 않는 오직 성령님이 주신 마음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물질을 통해 일해야 할 자에게는 물질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또 건강을 통해 일할 자에게는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각 달란트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선택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선택받고 사용되어지는 귀한 도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